이어서 5회의 본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가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누가 구원을 받게 되냐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5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게 되면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16절과 18절의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믿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4절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이가 없다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죄가, 여기서 부끄럽다는 얘기는 자신의 이 죄가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숨겨져 있는 죄가 가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하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창피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부끄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가려져요. 가려진다고. 가려져서 이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나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져.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땐 법정적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가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전가돼.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가된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치러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대신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전가의 의라고 해요. 전가의 의.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와요. 그걸 전가된 의라고 해요. 죄도 전가되고 의도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있게 되냐면 죄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입혀지게 되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들 안에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되면 자신의 죄가 다 어떻게 되는,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이건 신학적인 표현인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그때는 끔찍해요. 끔찍해. 서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서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얼마나 무섭냐고.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에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섬뜩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론이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를 누구보다 잘 도와줬던 사람이 그때까지 그래요. 그때까지 그렇게 끔찍하게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러나 죄 앞에서는 인정이고 사정이고가 없어요. 죄 앞에서는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하나님께서 지져가지고 책망하실 때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로 넘어와서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예수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가 차별이 없다고 12절이죠.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믿음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도 차별이 없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그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것도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이방인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고.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랬지요? 많이 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많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셔요. 많이 찾아.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 섬뜩합니다. 섬뜩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 13절 아주 요긴한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인데 시작 합독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바울은 이걸 통해서 동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그거 버리고 자기가 하겠다 그런 생각 버리고 누구를 영접하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를 영접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부처에게도 길이 있고 마음에도 길이 있고 싹싹 정화수 떠놓고 싹싹 비는 거에서 거기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종교에 조그마한 구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그 길 가시면 돼. 예? 여기 앉아있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지 말고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없어요. 다른 이단에게도 그런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없어요. 없다고. 지난주에도 계속 뒤에 가서도 잠시 얘기가 나오게 될 테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다라고 하면 굳이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다 죽이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다른 길을 또 마련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정신없는 짓이라고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정신없는 아버지고.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안 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구원의 길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이 뭐니까? 한 길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다 가짜지 뭐.
구원의 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안다고. 여러분이 돌아가셔 보면 알아. 돌아가셔 보면 내 앞에 누가 와 있는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옥에 갈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알아요. 안다니까요? 알아. 마지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앞에 뭐가 와 있어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와요. 마귀가 와 있어. 느낀다고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앞에 천사가 와 있는지, 예수님이 와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와 있는지, 귀신이 와 있는지 알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안다고. 근데 자꾸 이상한 게 보이는 건 내가 저기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잔치가 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눈을 감고 보면, 그 앞에 그냥 천사와 그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 한 영혼이 숨을 거둘 때 엄청난 전쟁이 있다니까요? 예? 엄청난 전쟁이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도 옆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 누가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 있고, 예수님의 문에 누가 와 있어요? 천사가 앞에 와 있어요. 마귀가 그 영혼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 얘기를 하려다가, 구원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다 나왔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에 그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뭐 쓴다고 그래요? 용 쓴다고 그래요. 용 쓴다고. 예. 손톱 발톱 바짝 세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 그걸 봐서 알아요. 바짝 세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그냥 땅바닥 손바닥을 빡빡 긁으면서 입에서 그냥 온갖 요긴한 욕은 다 하고.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 물론 죽음의 그 순간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데 그 영혼은 그러나 평안해요. 평안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자, 오늘 또 제가 저희 어느 성도님 실명은 지금 녹화 중이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근데 본능적으로 압니다. 들으면 느낌이 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느낌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 말씀은 14절과 15절은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 이렇게 분명하고 간단하고 한데 왜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할까? 그 말씀을 14절과 15절에서 네 가지 질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첫 번째는 그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인간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믿음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거기다 이라고 쓰셔요. 듣지도 못하는 일은 어찌 믿으려.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뭐 했는가?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의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15절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전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들 다음 주에 오시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 나눠주고 떡 하나 나눠주고 물티슈 하나 나눠주고 하는 것이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의 무슨 방법? 미련한 방법.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도가 거기서는 선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전도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지 알 수가 없어. 효율로 따지면 요즘 사람들이 효율 좋아하잖아요. 효율을 따지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이 없어. 사람이 직접 복음의 말씀을 직접 전해야 돼. 얼마나 비효율이냐고. 그쵸?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적인 일은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이만큼 결과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봄에 여기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면 얼마만큼 자라서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열심히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알 수가 없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믿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일을 갈면서 되려 그냥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반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뭐하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뭐하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전해야만 그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전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은 다 압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이렇게 시내 다니다가 어느 길에 다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반가워요. 되게 반갑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전도지 한 장 또 뭐 하는 거 하나 복음의 말씀 하나 전하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원해 낼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맡긴 거예요. 내게 맡긴 거. 도대체가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겼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 맞아요, 틀려요. 예? 도저히 맡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구에게? 나에게 맡겼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에게 맡겼을까? 너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만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이 감당 안 하면 누가 감당했어? 옆집 마누라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그리고 반대로 믿음 없는 아내 누가 감당해? 내가 감당 안 하면 누가 감당하겠어? 자식들 누가 감당해요? 내가 감당 안 하면 누가 감당하겠냐고. 그러한 심정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면 구원을 내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원을 먹든지 살마를 먹든지 구원해 내야 됩니다. 전에 이 박하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사람 어디로 데려와야 된다?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공갈을 쳐서라도, 뭐를 쳐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물론 선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한 번이라도 듣게, 뒤에 가서도 더 잘 나오지요. 예수님도 그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가 1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 1장 38절 39절. 마가복음 1장 38, 39. 정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마가 1장 38, 39. 39절이에요. 네,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하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요? 왔노라.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왜 장로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잠시 뭐 했었죠?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주신 거예요. 뭘 던져주셨어? 불을 어디서부터? 저기 서울에서부터 이 땅에 확 던져주셨어. 그러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하나님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16절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게 된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거기까지요. 우리의 전하인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게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그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는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뭐할 만한 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없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었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자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서 누구를 데려오겠다? 그리스도를 데려오겠다. 그건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요. 자기들이 맞는 메시아를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오겠대요. 이미 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내려가겠대요? 음부까지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7절에도 그랬죠? 왜 음부까지 내려가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의의가 부활이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지? 음부까지 내려간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아.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누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 근데 누가 믿는가? 뒤에 가서 나오죠.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자, 17절 보시면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나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되나요? 들어야 돼. 자,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없던 믿음도 생겨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들으면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됩니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다 있어요. 자기는 결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맞나요? 자꾸 옆에서 속닥질하고 자꾸 들려주면 그거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되기 쉽다고요? 넘어가기 쉽고 미혹되기 참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계속 부탁을 하죠. 유튜브나 그 다른 영상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자꾸 들으라고요? 듣지 말라고요? 문집사님만 얘기하시네. 자꾸 들으라고요? 듣지 말라고요? 듣지 말아야 돼. 듣지 말아야 돼. 들으려면 제 거를 다시 듣든지 아니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듣든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된다니까. 미혹돼.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어줍지 않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요. 아예 그냥 진리에 대해서 둔감해가지고 감이지 뭐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들도 별로 타겟이 아니에요. 또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교회의 모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당만 밟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옆에서 2단이 얘기를 하든지 3단이 얘기를 하든지 뭐 정통이 얘기를 하든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안 넘어가는가? 저같이 신학적인 배경이 있고 뭐가 진리고 뭐가 참인지 다 아는 사람은 와서 얘기하면 이놈 새끼들 그냥 목사가 욕한 거 아니야 지금? 예, 의분이 의분. 예,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않는데 어줍잖이 그냥 신학적인 배경도 없고 거기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넘어가. 요런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오래 다녔거든. 어디에?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녔어. 그래서 직분은 가지고 있어. 장로라는 직분, 또 어줍잖이 어디서 이상하게 안수받아가지고 어설픈 목사,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 미혹하게 되면 와,
듣도 못한 신기한 말씀이로다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넘어간다. 듣도 못한 신기한 말씀이로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짜라는 얘기 아니요. 이 분별이 없으니까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말씀이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말이 주석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거 구라란 얘기 아니에요 그거. 예? 제가 오늘 이 말씀 지금 집사람이 듣고 있으면 혼날 말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 제발 부탁이에요. 그런 거 듣지 말라고요. 예? 요즘 하도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시도 때도 없이 와.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럼 저 우편물 오는 거는 아주 다반사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저기 코로나19 때에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퍼진 것이 거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죽다 살아났죠? 예? 죽다 살아났는데 요즘 저기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는 그냥 살판 났는지 아주 그냥 해치고 다녀요, 그냥.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저기 그 예전 우체국 앞에 있죠? 거기 앞에서는 대놓고 그냥 걸판지기 차려놓고 전도하고 있더라고, 대놓고. 한번 거기에 가게 되면, 발을 삐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옳은 말씀만 들어야 돼요, 옳은 말씀.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날 잘못된 말씀 들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듣지 말라고. 네,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듣지 않아야 돼요. 안 해야 돼. 시덥지 않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한두 번 권면하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종을 뭐라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 상종하라고 그랬어요?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종하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거듭 부탁은 상종할 필요가 없어. 자꾸 얘기하면 너는 너 그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그렇게 해야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물과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자,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고 또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믿음을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 이미 다 들었어요. 안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요. 이미 다 선파가 됐는데 다 예편됐어요. 그래서 전파가 됐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다른 길로 여십니다. 그 말씀이 19절 이하에 있죠. 1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예,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시기가 나게 해가지고 미련한 백성이었던 본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20절 이하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예,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자를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본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앞에 그랬어요. 뭐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 마지막 21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뭐를 벌리고 있어요? 손을 벌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있죠? 오라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복음이 어디에게도 들어가게 되냐면 어디에게?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장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 저렇게 두시지 않아요. 다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되고 복음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가게 되면 거의 땅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누가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믿음의 일을 잘 세워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